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날도 저의 인생 전체에서 주님과 함께 천성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 성도에게 종말이란 단어가 좀 거북스럽고 좀 쓰기에 조심스러운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 언젠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 사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단 사이비가 괘씸한 것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꺼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또 인권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언제부턴가 인권, 그 뭔가 거북스럽죠. 원래 인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천부 인권이거든요. 원래 인권이라는 건.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그것도 이단 사입이죠. 어떤 이데올로기도 다 이단 사입이니까. 언제부턴가 인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인간의 나잘라소가 인권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계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여하튼 종말이란 단어는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도에게는 참으로 좋고도 아름다운 말이라고요.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 이 종말의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노래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 개인적 종말로서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든 역사적 종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든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신랑을 따라 신랑의 집으로 가는 일이라고요.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종말은 복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자,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길을 걷죠. 그것이 길건 짧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해 아래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을 종말이라고 하며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영원이라는 상태로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운영 법칙이에요. 이 해 아래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을 두셨고 피조물을 두셨고 그 시간의 흐름 그 끝에 해 아래에서의 끝에 종말 그때에부터는 이제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는 상태의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말이죠. 근데 그 영원의 상태는 두 곳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소위 천국과 지옥 이런 두 상태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 즉 지옥이 있을 뿐이라고요. 오직 신부만이 신랑과 한 집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아닌 자들은 다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어디에요? 지옥이라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원, 근데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자꾸만 그 시간의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는 상태, 시간의 흐름이 없이, 즉 늘 현재인 상태, 늘 지금인 상태가 영원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생한다는 건, 그 뜨거움에 고생한다는 건 늘 같은 날, 그게 뭐 반복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몸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시간의 흐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비록 해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영원에서 천국에서 사는 그 예수의 신부이긴 하지만, 이 해 아래에서도 지금 예수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있다면, 이곳 해 아래에서 영혼을 사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것이 그 천국을 지금 앞당겨서 우리가 맛본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지금 앞당겨서 맛본다. 어떤 그런 개념은 우리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뭐 시간을 땡겨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뭐 과거 2000년 전 사건인 십자가 사건도 지금의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즉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에게는 바로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의 해 아래를 뛰어넘는 올람, 즉 영원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가서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종말의 기쁨. 종말이 뭐라고요?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라는 이유에서 이 아가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이신 주님과 늘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문맥이 변해요. 문맥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영국으로 치면, 우리 오페라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으로 치면 이제 무대 세트가 바뀌는 거예요. 무대 세트가. 자, 어저께까지는 이제 그 무대 세트가 그거였어요. 그 잔치집 무대 세트였다면, 오늘은 무대 세트가 이제 신부의 집으로 바뀝니다. 신부의 집으로. 그래서 신부인 술람미가 지금 자기 집안에 딱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그 신부에게 이제 신랑이 막 달려오는 모습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신부가 지금 집안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대 세트가 대충 상상해 가시죠? 신부가 혼자 소프라노로 이제 독창을 하는데, 이제 그 신랑이 다 달려오는 것을 이제 그리면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서 그 세트 안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고, 내 사랑아,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단어가 달라요. 여하튼 자, 이 8절을 이제 원어대로 생각해 보면, 직역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들어라, 보아라 이런 것이에요. 신부는 지금 집안에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라, 보아라 이런다는 것이죠. 자신의 귀를 쫑긋하며 신랑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고, 또 눈을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신랑의 모습이 오는 것을 보기로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중들한테, 모든 같이 있는 그 처녀들 있겠죠? 옆에 같이 이전에 코러스를 불렀던 그 처녀들한테 들어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독창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들어라, 자신을 부르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내 사랑아 하면서 달려오는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또 신부의 눈에는 지금 산에서 달려오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그 신부에게로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난 이유는 단 하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헐레벌떡 달려오셨으면 오시자마자 수가성 여인한테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제자들한테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여튼
그 막 헐레벌떡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신 신랑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산, 또 작은 산이라고 지금 묘사된 이 말은, 이 산, 작은 산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 사람의 그 사랑의 결합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물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실 산, 높은 산, 그런 것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근데 그 동산은 마운틴이 아니에요. 산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가든이에요. 가든. 에덴 가든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에덴 정원인 것이에요. 정원. 제 생각에는 에덴에는 산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가든을 이제 내쫓기 때까지 창세기에 산이 있다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거에. 즉 하나님과 아담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래서 산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가든이니까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산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산에 대한 어떤 산을 마치 신성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산의 임재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때 시내 산에 쫙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구름과 함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주로 산인 까닭은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상징으로서의 그 산을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산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산을 덮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로막고 있던 그 산을, 신랑과 신부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산, 하물며 작은 산들조차도 예수께서 빠른 걸음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산 장애물들을. 근데 9절의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을 덮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 임재, 그 임재는 뭐예요? 그 신부를 향한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그 신부를 향한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 산을 넘어서, 즉 산을 덮어서 장애물을 다 발로 눌러가며 지금 신부한테 오신 분인데, 지금 그런 신랑에 대해서 신부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아가서 2장 7절에서 노루와 들사슴이라고도 했죠. 이 노루와 들사슴이 어제 뭐라고 그랬죠? 70인경 말씀드리면서 이는 힘과 권세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실 노루라는 이 히브리어는 군대 있죠. 그 전쟁할 때 나가는 그 군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신랑의 행동을 지금 한번 보세요. 신랑의 행동이 매우 기이합니다. 벽 뒤에 서서, 벽에 탁 붙어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힐끗힐끗 안 보는 거예요. 그 힘과 권세, 그 산을 덮고 산을 정말 밟고 내려오는 그 예수께서 창살 틈으로 신부의 집 벽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창틈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부는 집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신부를 두르고 있는 벽과 울타리, 그 밖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엿보고 있다고요. 지금 신부를 두르고 있는 이 벽과 울타리라는 것은 어쩌면 외부에서 그 벽과 울타리를 쌓아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신부 스스로가 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세상이 신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것들이 있고 인간적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과 또는 신부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스스로 쌓아놓고 의지하는 것들이 그 벽과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벽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 사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라는 책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욥기는 시작이 그 울타리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하는 걸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라고요. 욥을 둘러싼 울타리를 제거하는 것을.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사단은 곧바로 그 욥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아요 라고 소위 말해서 도발을 하죠. 그 도발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욥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은 먼저 어떤 울타리를 제거하죠? 재물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잖아요. 양과 종들을 다 죽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울타리를 제거하죠? 자녀라는 울타리를 제거하죠. 갑자기 막 천막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무슨 울타리를 제거하죠? 이제 두 번째 욥에 대한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욥의 뼈와 살을 치는 거잖아요. 즉 육체의 건강을 제거해 버립니다. 딸랑 남은 건 생명줄, 생명, 호흡, 코에 호흡 하나 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가진 그 힘과 권세는 낮은 산, 높은 산 할 것 없이 모든 장애물들을 무기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신랑은 그런 울타리, 지금 신부가 갇혀있는 그 울타리를 부수고, 그 정도의 벽 울타리쯤에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생이란 그 울타리가 깨지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팍 부시시는 건 아니다. 인생의 고난, 역경, 어려움, 환난,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단이 하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벽 뒤에 서서 창살 사이로 신부가 어떤 상태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슴이라고 하면서도, 사슴은 사슴인데 어떤 사슴이라고 지금 19절에서 그래요? 9절에서 그래요? 어린 사슴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사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유독 신부 앞에서만큼은 작은 일에도 놀라서 뛰어가는 그 어린 사슴 노루처럼, 어린 사슴 노루가 얼마나 예민해요. 그 어린 사슴 노루처럼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신부를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그래서 욥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겠니? 널 위해서 만든 거야. 욥아, 이게 바로 너야. 너보다 너 리원하다 다 데리고 와봐. 너가 제일 귀해. 이 모든 피조물, 모든 나의 창조의 일이 바로 널 위한 것이야 라고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이에요. 가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또 내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막 정말 막 눈 휘둥그럴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도 안 자라고, 그렇다고 뭐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순간이라니까요. 참으로 정말 오히려 답답한 건, 사람들은 정말 큰 건 너무 좋아해요. 대단한 건 너무 좋아합니다. 막 예수 믿고 막 대단한 성공.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처음 앞에서부터 그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성경에서 그려서 그런지, 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은 참으로 큰 것 좋아하고 대단한 것 좋아해요. 예수 믿고 뭔가 대단한 센세이션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해요. 막 정말. 또 기절초풍할 만한 이적과 표시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면서 예수 앞에 내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유혹하면 뭐예요? 사탄의 시험을 유혹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그 모든 시험의 시작은 너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의 시작인 거예요. 나의 필요를. 그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갈급함을 해결하는, 갈증을 해결하는. 그리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슈퍼히어로가 되라는 거예요. 슈퍼히어로. 그리고 이제 성전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천하만국의 화려함을 보여준다고요. 내가 일단 내가에서 시작하고 그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고 그 나에게 화려한 것이 얻어지게 하는 것. 정말 센세이션한 일들. 예수 믿고 그런 것을 바라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친 건물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친 건물은 거의 우리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위로는 기본적인 죄성의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영웅적인 삶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큰 사람, 큰 믿음, 큰 집, 큰 차, 너무 큰 것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었다면 베들레헴 동물 구유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막 거대하고 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그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에만 돌아다니시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 황실에서 나시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전 세계를 말을 타고 정복하셨을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기껏해야 간 게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소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밖에 못 갔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보세요. 인도 저까지 가잖아요. 혼자서 군대 끌고. 우린 자꾸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거 좋아하다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우리가 계속하여 큰 것을 추구한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죄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신부 앞에서 그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도 신부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섬세함을 보이신다고요. 신부 마음의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신다고요. 소위 눈치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랑은 신부의 눈치를 보는 분이에요. 우리 신랑은 그 거대한 산들, 그 거대한 그 위대하고 커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의 눈치는 안 보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발로 밟고 넘어오시지만 신부의 그 질 앞에서는, 신부 앞에서는 눈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 눈치 봐요. 사실. 근데 눈치 보는 게 나쁜 개념에서 눈치가 아니라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도 되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가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좀 대표 기도 시켜도 되나? 부탁드려도 되나? 이제 뭘 해도 되나? 눈치 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탁 빼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듣고도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무조건 대표기도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돼 있나 하고서.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신랑도 그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자 말해도 되나?
이제 준비가 됐나 신부가? 이 말을 신부가 마음에 들어 할까? 눈치 보시는 거라고요. 마치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어때요? 주머니 속에는 이제 그 결혼 반지, 청혼 반지를 딱 준비해 놓고 만지작거리면서 이 반지를 지금 꺼낼까 말까? 꺼내도 될까? 이 신부가, 이 여자가 지금 준비가 된다? 막 그런 눈치를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눈치를 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절 결국은 이제 신랑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 이제 신부가 이야기한 거죠. 이제 그 예수님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요. 신랑이 드디어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의 집으로 가자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신랑이 판단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종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겨울 또 비 이런 단어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는 시간은 흐르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 얘기는 자주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금이 마지막 때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라고 하는데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타임 시간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심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선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하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놔두는 곳에는 그냥 죄가 놔둘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교회가 메고 푸는 게 심판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와 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놔두는 죄가 그대로 두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복음이 떨어지면 둘로 쫙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떨어지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역사의 그 종말은 심판의 종말이기도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말 하니까 마치 환란, 물론 환란이 있죠. 마지막 특히 그 종말의 끝에서는. 근데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 예수 십자가부터 시작된 그 종말의 때가 이제 종말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종말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니까. 그 종말이 종말된 것이죠. 종말의 때가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 즉 심판이 종말될 때, 심판이 끝날 때는 이제 꽃이 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신랑의 집인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 푸른 열매가 이제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성도의 열매가 이제 꽉 차는 것이에요. 또 포도나무의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그 과실수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포도나무는 이게 반대라고 그래요. 열매가 다 맺혀지고 나서 꽃이 피고 이제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즉 포도나무의 꽃,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포도나무의 꽃, 즉 우리 모든 예수의 신부들, 그 교회가 이제 풍성하게 열리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종말되고, 즉 심판이 종말되고,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솔직히 더 거슬러 올라. 심판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노아의 홍수가 뭘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서부터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났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포도나무의 꽃에서 향기가 나는 무화과 나무의 그 푸른 열매가 익는 그 영원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서 사랑을 늘 현재형으로, 늘 지금 현재형으로 나누는 영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으로부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랑의 집으로 신랑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그 영원을 향해,
그 신랑의 집인 영원을 향해 영원인 시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시간이 진행돼서 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이 있어서 그 영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근데 그 함께 가고 있는 그 여정,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신랑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신랑의 집.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신랑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 지옥으로 영원해서 끝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지옥을 지금 매 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땅지자에 감옥 옥자잖아요. 그래서 땅에 갇히는 거라고요. 땅에 갇힌다는 게 뭐예요? 해 아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해변에 갇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 계속 반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억울할 게 없는 것이죠. 그냥 지옥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이 영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즉 목적지가 영원, 신랑의 집이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영원.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더 기쁜 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더 기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그 여정에, 그 가는 여정에 신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이 본질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본질이에요. 뭐 그렇다고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와 함께하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영혼이 계속 해 아래니까 시간이 또 흐르니까 계속 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종말이 딱 되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됐다는 건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원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함께하겠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집으로 가는 길, 믿음의 길을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렵고 낙심될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신랑이신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세심한 음성을 믿고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에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